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귀한 발걸음 하게 해주신 주님,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338쪽 정도 됩니다. 338쪽 정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꼭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다니시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제천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집회를 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제가 오늘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집회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확인하는 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하시려고 왔어요? 영생 얻으려고 성경 배우려고 오셨어요. 그것이 인생 최대의 숙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인생 최대의 숙제다. 그러니까 오늘 또 뭐하러 오셨다고요? 숙제하러 오신 거예요. 숙제하러 오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요일까지, 집회는 일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가 아니고 일요일까지 오셔야 돼요. 일요일까지 해야 숙제를 마치는 거예요. 숙제. 인생 최대의 숙제입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첫 말씀입니다. 첫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자,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원하셔요? 이게 단순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라고 해서 자기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뭘 가져다 드려야 돼요? 배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갖다 줘요. 돼요, 안 돼요? 사과 말고 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감을 갖다 주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사람들이 여기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뭐 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조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죄로부터 죄 용서받기를 원하신다.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헌금 열심히 하면, 전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내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 숙제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 또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5%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36%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암보험을 준비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만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확률 100%입니다. 언젠가는 죽죠.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은 준비하셨습니까? 사후세계가 존재할 확률은 50%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총알이 마음대로 절반만 채워진 총을 자신의 머리에 쐈을 때 1억을 준다면 당신은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엄청난 50%의 확률입니다. 죽음과 죽음 뒤에 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자, 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요. 아주 중요한 것을 어제 그 사실을 어제 확인했었죠. 인생에 대한 사실이었죠. 인생에 대한 사실. 그래서 어제 어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몸, 그리고 뭘로요? 영혼. 몸과 영혼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제 확인시켜 드렸어요. 영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분은 당장 지금 가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예?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없다 이런 분. 당장 확인시켜 드린다니까요. 예. 가사 볼태기를 사정없이 한번 꽂으면 아프다고 그러면 영혼이 있는 것이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시체 처리해야 돼요. 예,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 문제를 어제 확인시켜 드렸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하나님 보기 싫어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어제 그 흔적들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유적이라든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예, 성경은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병과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막히게 된 겁니다. 죄라고 하는 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죽음까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그래서 육신도 죽게 됐고,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 갈 운명으로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에덴 동산 이후에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자, 이 모세가 창세기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홍수의 전말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아담으로부터 이 1000년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신화나 전설일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뭐 에덴 동산이든 노아의 홍수 사건이든 검색에 보면 어마무지하게 나옵니다. 어마무지하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조작이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들 말을 빌리면 이 기독교인들을 개독이라고 그래요. 조작된 거다, 그렇게 아마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믿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억지로 믿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실은 있다 없다? 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뚫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리고 근심하셨다, 슬퍼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물로 싹쓸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바로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강포라고 그러죠. 강포, 살인, 강도, 약탈, 강간, 난폭, 폭력, 불법, 악, 폐계, 거역, 불순종, 방종, 도덕의 타락, 우상 숭배, 특히 종교의 타락이고, 그리고 성적인 죄까지 여기는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지만 어때요?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노아가 수십 년간 방주를 예비했고, 노아 600세 되던 2월 1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 깊음의 샘도 터졌다. 그리고 홍수로 천하의 온 세상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에 덮었다. 온 세상을 덮었고, 그리고 150일 후부터 물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어 마른 땅이 되기까지 150일이 걸렸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치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총 377일이 걸립니다. 홍수가. 예? 홍수가 며칠 걸렸다고요? 377일이요. 뭐 놀리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냥. 아니, 요즘 비 막 3일만 억수로 쏟아져도 그냥 물 난리 나잖아요. 3일만 쏟아져도. 그러니까 한 달간만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1년 내에 이랬다니까요. 1년 내에.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게 보통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에요. 이거 어마무지하게 큰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자, 노아의 홍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당시에 온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방주가요 상당히 크거든요. 140m나 돼요. 넓이가 24m, 높이가 한 15m, 3층짜리 높이입니다. 그런데 거기 8명밖에 안 탔어요. 노아가 경고했거든요. 왜 안 탔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안 탔을까요? 얘기 안 해줘서. 1번 얘기 안 해줘서. 2번 몰라서. 3번 타기 싫어서. 몇 번이요? 몰라요. 몰라서요. 타기 싫어서 안 탔어요. 타기 싫어서. 예. 그리고 믿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댄 겁니다. 정말 믿을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믿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 대잖아요. 예.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구원 안 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재미없죠. 재미없어 얘기. 가서 술 한잔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노아 시대 때 그랬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진짜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참말 있을까요? 거짓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겠다고 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예. 노아의 시대 때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 이래서 멸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아니 먹는 게 무슨 죄예요? 마시는 게 죄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하다가 망했다 그랬거든요. 사고 팔고 장사하고 심고 거두고 농사짓고 하다가 다 멸망했다. 아니 그게 무슨 죄냐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하다가 다 멸망했다. 그러면 훨씬 더 쉽잖아요. 예. 요거는 죄가 아니죠. 이거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살죠. 오로지 사람들이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시집 장가가는 것에,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에, 그 다음에 농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죄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 한번 봐봐요.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요즘 TV 같은 것도 보면 뭐예요? 먹방. 유튜브도 먹방 해가지고 돈을 막 몇 억씩 버는 사람 있죠. 잘 먹기만 해도 돈을 막 몇 억씩 벌어요.
여기 한번 해보실 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유튜브로.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유튜버들이요, 돈을요, 많이 버는 분들은 수십억씩 벌어요. 그 평균 억대예요, 억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연한다. 욕심 부린다 그 말이죠. 욕심 부리고 산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하여튼 뭔가를 더 해보려고 그래. 더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담양에도 먹는 식당들이 많거든요. 맛있는 식당들이. 근데 쌍교 숯불갈비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연 매출이 250억이에요. 단일 업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래요. 그런데 250억 벌다 보니까 어때요? 돈은 있는데 어디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담양에서 가장 큰 카페를 하나 또 지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부리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결과도 없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시대.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그 특징이 일단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각지 않는다. 생각 없이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도 배척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스바냐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배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찾았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랬죠, 여기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 영원한 형벌,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경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안개만 지면에 적셨더라.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어디요? 물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조그만 배도 아닌 엄청나게 큰 배를. 예. 여기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죠.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며느리. 그 며느리들의 부모님들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며느리들의 부모님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에게 이 딸들이 자기 부모님들에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00% 얘기했을 겁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여기 타셔야 된다고. 이 방주에 타야 된다고. 그런데 부모님들도 거절했어요. 야, 너나 타. 너나 믿어. 너만 믿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나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는 너 알아서 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딸들의 부모님들도 한 사람도 안 탔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모시고 오기까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까지 그 인도하신 그분은요, 그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아무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하지 않아요.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떤 경우는 그 말 꺼내면 막 화내고 성질 내는 분도 계시잖아요. 막. 너는 이제 친구로서 끝이야. 너는 자식으로서 끝이야. 너 그 얘기 하려면 너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슬픈 일입니다. 결국에 안 탔어요. 8명만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죠. 방주의 재질이 뭐냐면 잣나무로, 그리고 역청으로 방수 재료가, 방수에 있죠. 방수. 기름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설계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인데요. 길이로 환산하면 약 138m, 140m 정도. 너비가 23m, 그리고 높이가 약 14m. 길이가 넓이의 6배, 높이의 10배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입니다. 나중에 이제 선박을 연구하는 공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을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 밤낮이고 방주가 머무는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рат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역청으로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래서 방주가요, 이 방자가 모 방자입니다. 방자, 방주, 이 배주자잖아요. 배주자. 네모 반듯한 배요. 네모 반듯한 배. 이거는 빨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이 최고예요. 30m, 50m 파고에도 견딜 수 있는 배.
노아 600세대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에 큰 기품의 샘이 터졌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의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구원받아야 된다고 어제 마지막 말씀에 같이 읽었었죠. 그리고 홍수가 40일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흘러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래서 육지에 있어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리고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흘러 넘쳤더라. 그리고 그 방주가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노아의 홍수는 전설인가? 아니면 실화인가?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터키 동부에서 아라랏산에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였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의 아라랏산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실 분 있으면 한번 갔다 오세요.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바로 이곳입니다. 터키 아라랏산 5,165m.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기가 아르메니아가 있어요. 여기 아르메니아가 있죠.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의 국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의 동전이 있잖아요. 돈에는 아라랏산에 산 위에 이 방주 배가 얹혀져 있는 그 그림들이 이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그 국가를 상징하는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것이 이 아르메니아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산 그려져 가지고 그 위에 그거 좀 가져온다 깜빡했는데 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5,165m. 이 높기 때문에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눈이 와서 다 녹지 않고 말이죠. 4,200m 지점에 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이 주간조선 88년도 9월 4일자입니다. 방주를 찾아 나선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조선일보 기자들도 74년도에 다녀왔죠. 프랑스의 페르난도 나바라 씨는 자기 아들과 함께 가가지고 1m 정도 되는 방주 조각을 잘라가지고 와서 3등분해서요. 각기 다른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고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무는 잣나무고 그리고 이 나무는 약 5,000년 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3곳 연구소로부터 받게 됩니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디에서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 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북경 뉴스입니다. 2009년도 또 전문가는 탐사대가 발견 결과를 올라가서요.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비는 방주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갔죠. 저도 기너 여기 밑에는 뭐가 있지? 우린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주 안에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위를 한번 보세요. 3m. 네. 한번 갔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갔다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나주교회 혹시 탐사대 한번 구성해가지고 아니 갔다 와서 정말로 좀 찍어가지고 좀 보여주면은 훨씬 더 실감 나지 않을까요? 좀 갔다 오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오실 수만 있으면. 홍수 때 쏟아진 그 많은 물은 어디에서 쏟아졌느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도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있었죠. 예. 이게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진 거죠. 예, 이렇게 여기 있는 물층이 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물층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어때요? 900살 이상은 살았어요. 900살. 제천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어떤 두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는가 봐.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성경에 900살 이상 살았대. 900살 이상. 그게 가능해? 막 그러면서 둘이 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예, 서로.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성경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지구 환경이 달랐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구과학을 배우면서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1 빙하기, 제2 빙하기 그러면서 지구 대격변설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자, 노아 600세대 전에 그랬죠. 기품의 샘과 하늘이 창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지하수가 이렇게 터져 올라왔어요. 근데 실제로요, 이 땅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뉴스인데요. 캡처한 겁니다. 노스 웨스턴 그리고 뉴멕시코대에서 연구진들이 밝혀냈어요. 제2의 바다가 확인됐다.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그 중간에. 자, 바닷물의 3배 정도가 여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의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했다. 대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단축됐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홍수 이후에.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님입니다. 노화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해서 이제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이 화석들이 이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좋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1m짜리 1m. 이런 거는 이제 화석들이 발견되니까 이제 알죠. 거짓말 할 수도 없죠. 화석이 그렇게 큰 것들이 나오니까. 뭐 새우도 2m짜리도 있고, 나비도 뭐 56cm, 바퀴벌레도 뭐 30cm. 바닥 가지가 2.5m예요. 벼룩도 2cm. 진해가 말이죠. 거의 1m. 황소만한 지도 있고요. 홍수 때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느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남극과 북극에 얼음으로 쌓아놨고, 깊은 바다, 깊은 곳은 11,529m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그거 집어넣어도 남죠. 시편 104편에 보면,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땅을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홍수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용기, 침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본 앞바다에서 말이죠. 바다 속에서 어디요? 바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바다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섬이 만들어져요. 섬이. 이 화산 폭발로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였던 곳이 산이 되고 산이었던 곳이 또 바다가 되고, 이 지구상의 그런 흔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퇴적층이 전 세계 70%가 다 퇴적암으로 되어 있어요. 높은 산의 물고기 화석의 증거, 조개 화석들이 많습니다. 높은 산 그러니까 무슨 100m, 200m가 아니에요. 몇천 미터예요. 8,000m 에베레스트 산. 갖가지 화석의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 이게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000m가 넘는데 이게 히말라야 산맥.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는데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밖에는 살지 않던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에베레스트는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여러분, 이 조개 화석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8,000m에 있는데 황금지층, 이게 히말라야 이 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술 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남미의 안데스 산맥도 5,000m 이상이에요. 여기도 높습니다. 여기 남미 안데스 산맥. 자, 여기도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이게 조개가 엄청나게 커요. 고래 화석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소금 호수가 많습니다. 대륙에. 바다가 없는 곳에. 그리고 높은 곳에. 높은 곳, 뭐 300m가 아니에요. 3,000m 이상. 그런 3,000m 이상 되는 곳에가 소금, 몽골
몽골에도 말이죠. 이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내륙 지역이잖아요. 내륙. 그런데 여기에 이 소금 호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찍은 사진도 있어요. 직접 가서 보고 소금 호수, 요 옵스 호수라고 옵스 호수. 예. 참 여모 이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 볼리비아는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은요 3,600m 해발. 그런데 경상남도의 크기만큼의 소금 호수가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죠? 이거를? 예, 이거는 홍수 사건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뜻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이막 러시아 국경 지역 소금 강산이 있고요. 소금.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라고 호수 중에 가장 깊은 호수인데요. 거기에 뭐가 살아요? 바다 표범이 살아요. 어떻게 육지에 왔죠? 근데 이걸 아직도 설명을 못 한대요. 그냥 이 추측만 할 뿐, 추정만 할 뿐, 어떻게 해서 이 바다 표범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른대요. 이게 맑기도 엄청나게 맑아서요. 40m까지 보여요. 40m까지. 이게 얼면 이렇게 아주 새파랗게. 상당히 맑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호수입니다. 바다 표범인데요. 여기 이곳이에요. 이곳. 내륙이잖아요. 내륙. 예. 자, 이 가장 가까운 것도 이쪽에 1,900km예요. 바다로부터 1,900km. 이쪽으로는 2,400km예요. 여기 이걸 아무리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했는데 아직도 미스테리. 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홍수 이렇게 흔적들이 많은데 이게 콘크리트 비벼놓은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는 조개 화석들도 있습니다. 지난 마이산에 가면요, 이렇게 지난 마이산 이게 있죠. 퇴저가 경남 거제 가면 외도 한번 잘 봐보세요. 거의 다 이게 퇴적층이에요. 다 퇴적된 거예요. 이렇게 거제 시의 신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떡시루처럼. 요 뱀이산, 이게 순창군인데요. 뱀이산 여기도 이거 보니까 조개 와서 그리고 이게 비벼놓은 것처럼 그래요. 이거 올라갈 거예요. 청년들하고 올라가고 찍은 거. 예. 태백시는 평균 해발 700m예요. 태백시가. 그런데 거기 구문소에 가니까요. 퇴적층, 조개와 물고기 화석, 연은 물결 모양의 흔적, 바위에 소금이 박혀 있고요. 갯벌 퇴적층 속 생물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이거를. 해발 700m라고요. 예, 여기 가서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가 구문소입니다. 한번 태백시 가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옆으로 지금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옆으로 퇴적되어 있어요. 이렇게 퇴적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이제 설명을 이렇게 책자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갯벌 속 생물들의 흔적도 있고요. 암석에 새겨진 물결 자국도 있고요. 바위에 소금이 박혀 있고, 그리고 이게 조개가 바위에 박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뭐예요? 사실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어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실랍니까? 이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양당 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로 믿든 조작된 걸로 믿든 둘 중에 하나. 이 천안함 사건들 46명의 용사들이 전사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을 두고요. 북한의 소행이다, 미국의 소행이다, 암초에 자초됐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랬어요. 외계인이 그랬다. 근데 실제로 그거 믿는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뉴스도 있지만요.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물은. 증거물은 있어요. 천안함 자네가
지금 목포에 예, 이렇게 있어요. 46명. 예, 그런데 이걸 합동조사단 외국 다국적으로 그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죠. 예, 그래서 합동조사단 결과 이 근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아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건 다르게 됐다.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의문점 이렇게, 그리고 합동조사단 또 국방부의 반론까지 이렇게 해서요. 아주 자세하게.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구평평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익숙하게 들어보지 못하셨다고 하면 저는 더 마음이 기쁠 것 같긴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게 저 정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뭐 5만 명, 50만 명, 컨벤션을 하면 3만 명. 네.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아. 뭐 믿는 거는 자유니까, 선택하는 것도 자유니까. 선택은 자유고 믿는 건 자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 그거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됩니다. 자, 성경에 바벨탑과 그 언어의 분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 비평학자들이 전설이라고 생각했던, 전설로 받아들였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랬잖아요. 자, 이게 사실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흔적이. 그런데 이 바벨탑에 대한 사건은 성경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흔적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모세로부터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후손들의 번성, 그리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세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의 역사에도 인류의 기원, 인류가 퍼져나간 경위, 바로 이 셈, 함, 야벳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 세계사를 통해서도 배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자, 11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죠. 자, 말과 글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원통해. 이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영어 배울 일도 없고, 내가 프랑스어 배울 일도 없고, 일본어 배울 일도 없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의사소통 다 하고 말 다 알아듣고 그럴 텐데, 우리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조상들. 예?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 그런데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에요. 자, 이걸 만나서 거기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청으로 탑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역청. 또 말하되 성과 대를 그랬죠. 성은 도시입니다. 시티. 대는 타워. 이 탑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직 자기들밖에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 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는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전 세계 뿔뿔이 흩어버렸다 그랬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시날이라고 하는 장소로부터 이제 온 인류가 다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셈족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함족속들은 아프리카로 흘러 들어가서 흑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베 족속은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 같은 색이었죠. 이렇게 얼굴 색이 다 똑같아.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이제 사는 환경과 먹은 음식과 틀리잖아요. 뜨거운 지방에 살면 어때요? 피부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 색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해야 되니까 멜라닌 색소가 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좀 검게 변하죠. 유럽 사람들은 햇볕 보기가 어렵거든요. 1년에 거의 270일은 햇볕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유럽.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1년에 한 번씩은 어때요? 바캉스를 가야 돼요. 햇볕을 많이 쬐야 되는데 햇볕을 못 쬐니까 이탈리아 저 남쪽으로 가가지고 곰팡이가 몸에 피니까 어때요? 그래서 그 향수 문화가 발달했죠. 이게 프랑스에. 코가 크잖아요. 코가 크죠. 근데 코는 큰데 콧구멍은 작아요. 응? 이게 추우니까 뜨거운 바람을 많이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내보내. 아프리카 사람들은 코가 납작한데 콧구멍은 커.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많이 빨리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전설일까요? 신화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신화나 전설 없다고 그랬죠? 자,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인 거예요. 말과 언어가 하나였고 성과 도시, 거기를 신할평지. 왜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걸 그 신화 전설이라고 했냐면 이게 지명 이름이 신할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있는데 이게 흔적이 없거든요. 안 나타나 이 지구상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1889년부터 1917년도에야 어디요? 바벨론 시가 땅속에 묻혀 있다가 드러나게 됩니다. 벽돌 쌓은 재료가 역청이었다 그랬죠. 역청.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1889년부터 1917년까지 이를 복원하여 바빌로니아의 찬란한 역사를 알린 사람은 로베르트 콜데바를 비롯한 독일 고고학자들이었다. 땅속에 묻혀있는. 원래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대제국들이 차례대로 나라들을 점령을 했는데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나라를 땅으로 덮어버린대. 그리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해요. 뭐 여기 나주도 옛날 백제의 수도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땅을 파보면 어때요? 옛날 고대 유적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고분군도 많이 있잖아요. 공주, 나주, 경주 다 보면 주자 있는 거지 그냥. 전주, 예, 부여 이런 거. 자, 바벨탑을 처음 발굴한 사람도 독일의 콜데바고요. 그는 1913년 바빌론을 발굴하던 도시 중앙에 있는 거대한 탑 유적의 토대에서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을 발견했다. 여기에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바벨탑은 어디에?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바로 이곳입니다. 바빌론이야, 바빌론. 자, 여기 연세대학교 교수님, 박준서 교수님이신데 학장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여기 이제 탐방하고 조선일보 신문에 연재를 했었어요.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그랬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역청 이렇게 아까 역청으로 탑을 쌓았다고 했죠. 이게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시날 평지의 고대 도시들 여러 곳에 남아있는 진옥 벽돌과 역청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점토판이 수천 개가 발굴이 됐는데 여기에 시날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어때요? 각기 여러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 점토판을 수백 개를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 비평학자들은 입 다물어야죠. 바벨론 유적 복구 한창. 이게 유적을 발굴한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세계 언어는 하나에서 우리 말과 영어는 뿌리가 하나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 뿌리다. 탑 인공위성에서 찍은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흙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 역청이었다.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진흙과 갈대, 역청으로 건축물의 재료를 삼은 것이다. 바벨탑의 사건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 것이다. 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부인하실 거예요? 만약 이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계속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믿어달라고 안 했죠. 하나님은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들이 뭐 이해를 하거나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선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눈으로 보고 이게 실제 있었던 어떤 사건들,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예요. 여러분, 수소, 산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이 세상의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최대의 숙제입니다. 자,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시고요. 자, 여호와의 증인,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이스라엘.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해 줄, 사람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참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어떤 증험, 증거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만 있어도 충분한데 우리나라도 이게 법정에 가면 이게 증거 재판주의잖아요. 증거 재판주의. 재판할 때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신은 징역 5년 그럽니까? 그게 아니요. 증거가, 죄를 지은 증거가 있어야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증거도 있는데 증인까지 세웠다 그 말이에요. 증인. 이스라엘을. 아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서 이 증인을 세웠느냐? 종으로 택했느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만민 중에, 이 세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반장으로 뽑았다. 그런 뜻이에요. 반장. 학교 가면 반장 있잖아요. 옛날에는 반장 그러면은 아무나 뽑아요. 공부 잘하고 모범생 뽑아요. 옛날에는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해야 반장이 될 수 있었어요. 맞죠? 지금은요? 여기 짜고 한대요. 짜고. 짜고. 지금은 짜고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소용없어요. 그냥 인기짱이면 반장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반장을 모범생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았기 때문에 어때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 만약에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장이 더 맞아요. 다른 애들보다 반장이 더 꾸지람을 받고 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꼭
꼭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반장이 돼가지고 공부도 못하냐,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반장이 공부 못할 수도 있죠. 예. 반장이 돼가지고 너는 행동을 그따위로 해, 막 이러잖아요. 반장이라도 뭐 똑같은 학생인데 예. 행동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장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의 반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해요. 이 반장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금 여기는 한국이고, 그리고 여기가 있죠.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지중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지중해.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땅이에요. 상당히 작은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경기도하고 전라남도하고 합친 땅 크기예요. 딱 이 경기도하고 전남도가 딱 22,000 약 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 22,145 평방킬로미터. 여기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경상남도 도시 3개를 합친 크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조그만 나라. 근데 이 조그만 나라 누가 함부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조그만 나라. 러시아가 건드려요? 미국이 건드려요?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자, 믿을 만한 증언도 많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증거, 인생의 증거, 역사의 증거, 충분히 증거도 많은데 거기에 증인까지 있다. 증인까지. 예? 그러면 뭐 어때요?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더 확실한 믿음이 오겠잖아요. 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역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 나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내가 왜 다른 나라 역사를 배우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역사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예, 알면 더 좋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교하면 한국 역사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알아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만 공부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내 생명과 직결돼요. 천국 가는 문제하고 직결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시뇨? 아니다. 이스라엘 외에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만 관련된 것인지 직접 이게 나하고 관련된 역사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한 민족의 시조를 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반장 삼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통과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고요. 구원, 영생.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을 주시고자 해요. 그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세상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잘 보세요. 자,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이 돼요. 그걸 역사라고 그러죠. 그죠? 맞죠? 역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이 돼요. 예,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다고요? 미리 기록됐어요. 미리 예언됐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리 기록됐어요. 이런 역사 보셨어요? 자, 언제?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한 가지 역사가 아니고 두 가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어떻게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자,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축복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나시기 1500년 전 예언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언. 자, 축복의 내용은 농작물이 잘 돼요.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땅에는 평화가, 들에는 살아온 짐승이 없고 전쟁하며 항상 승리하고 전염병이 없어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옛날에는 식량 쌀가마니가 많으면 부자였죠. 그러니까 천석군, 만석군 그랬잖아요. 옛날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겠다. 근심 걱정 없이 해주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겠다. 돈 많고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다. 자, 우리 인간이 어때요? 육신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자식을 잡아먹고 열방이 흩어지고 칼이 뒤따를 것이다. 학살이. 그리고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어요. 자, 그게 레위기 26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자,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 내용이고요. 이제 14절부터는 그러나
이제 불순종했을 때 이제 그 반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 그러니까 뭐요? 농작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씨가 마르는 거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전쟁이 하고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죽고 건강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자, 첫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7배 늘어나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도 청종치 않을진데 7배, 벌이 7배씩 늘어나요. 네 번째 경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돌아오지 않아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죄를 칠지 7배나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죠? 7배. 마지막 5번째 경고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5번째 경고예요. 자,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언입니다.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그 다음 3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자식들 잡아먹고 열방 중에 흩어지고 칼을 빼어 따르게 하고 학살이 뒤따르고, 그리고 너희가 살던 땅은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축복받을래? 저주받을래?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국 갈 거냐 아니면 지옥 갈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실래요? 어디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래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요? 하나님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이들 키워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어렸을 때 키우면 말 안 들을 때 매 때리잖아요. 매 때리면서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안 그럴게요. 이랬잖아요. 엄마 안 그럴게요. 엄마 안 그럴게요. 그러고 좀 지나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또 때려. 또 때려. 다음에는 너 이제 3대야. 그 다음에는 너 이제 5대야.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어때요? 네? 그때는 이제, 전에는 이제 이렇게 엄마 밑으로 눈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쳐다봐요.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 손 딱 잡잖아요. 딱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곧바로 심판 안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했는데 이게 모세 때부터 그랬어요. 모세 때부터 잠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가장 번영을 누렸습니다. 가장 번영을.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영화를 누렸던 시기가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돌아와라 그거예요. 돌아와라. 예? 성경 한번 보세요. 다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아 제발 좀 돌아오너라. 끝까지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도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말이죠. 그리로 행치 않겠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대적한 거예요. 예.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더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악을 더 행하였. 언제부터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네? 자, 3,500년 전 예언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1500년간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그냥 죽여버렸어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 오시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라들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BC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BC 586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또 한 번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BC 332년 헬라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한 번 짓밟히게 되고 BC 67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년간 예수님 오시기 600년간 어때요?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제 독립, 주권을 이게 되찾는 거였죠.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 메시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 말미암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흩어지고 칼이 뒤따르고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교만하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아나무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왜? 600년간 식민지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 600년간의 식민지에서 해방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거죠. 육신의 행복을 지금 요구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말이죠. 어때요? 왜 다녀요? 육신의 축복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어때요?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가정에 우환이 없고 그리고 혹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까? 혹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취직을 잘할까? 아니면 뭐 내 어떤
권력이나 뭐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이 잘 될까?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힘들어지네. 그래서 어때요?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게 생겼냐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교회 다니게 생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우리 해방시켜달라. 이 로마가 지금 짓밟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시켜줄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로마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 영혼 문제 해결해라 이거예요. 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라.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 어디에서? 죄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라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어때요? 죄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자기들은 나름 지금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어때요? 잘못 믿는다고 죄 문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기분 좋겠어요? 이 메시아가 아니다 얘기는. 메시아가 아니야. 죽여야 돼.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먼저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도 잘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되고 정말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해 놓고 열심히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지식도 쌓고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문제. 왜냐하면 600년 동안 어때요? 주권 없이 살다 보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적인 문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자꾸 죄만 지적하니까 죽여야 돼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죠. 신명기 29장에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한 겁니다. 끝까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넘겨줍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변호합니다. 왜? 뒷조사 다 했거든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무조건 죽여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줄고 고민하다가 당시에 아주 살인 강도 바라바를 꺼냈어요. 그리고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거든요. 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죠. 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두 번째 얘기하죠. 때려서 놓겠다.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일 죄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풀어주려고 이 빌라도 총독은요. 그래서 이제 살인 강도 바라바를 꺼내놓고 자 마지막 이제 선택해라.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물 떠다가 손 씻으면서 이 예수님 죽인 핏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자기들만 벌 받으면 됐지. 자기들 자손들까지 걸고 넘어져.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자신하고 삽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자신 갖고 살아요? 엄청난 착각을 한 거예요. 엄청난 착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까 예수님 나시기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 언약입니다. 이 언약. 그들은 저주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저주의 역사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3500년 전 예언입니다. 3500년 전 예언. 다섯 번째 경고라 있죠.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서기 70년 이 예루살렘이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해가지고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자식까지 잡아먹었어요. 성전은 불타고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자식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이민 간 거 아니에요? 학살을 피해서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제가 여기 나주에 있을 때 볼리비아를 갔잖아요. 볼리비아, 이 지구 반대편이에요. 볼리비아. 거기에 유대인들의 묘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맹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를 피해서 여기까지 오다. 여러분, 그냥 거기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이민 간 거 아니라니까요. 학살을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 분포, 이런 나라 보셨냐고요. 이런 나라, 이런 민족. AD 70년에 망해서. 큰 것만 이거 봐도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흑사병 2년 동안에 또 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그냥 대량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은 쥐로부터 나오죠. 쥐. 손만 잘 씻으면 많이 예방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어디요? 손 씻는 결례가 있어요. 손 씻어야 돼.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손 씻어. 어디 뭐 만지기만 하면 손 씻어. 그러니까 흑사병이 덜 안 걸리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안 걸리고 자기들만 다 흑사병 걸려가지고 죽어가거든.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 한 짓 아니야 이거. 그리고 최근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중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치당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폴란드를 침공을 했죠. 그리고 폴란드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끌어다가 조직적으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했을까? 네. 유대인들이 어디요? 돈을 엄청 잘 벌잖아요. 히틀러가 이게 그런 것 때문에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 굉장히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 그 당시에 대공황이 오고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돈을 다 가지고 있네. 요놈들이 문제구나. 이게 씨를 말려야 돼, 이거.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죽어갔어요. 유대인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열차를 타고 처음에는요 총으로 죽였어요. 구덩이 파놓고 총으로. 그런데 총알도 아깝고 그리고 죽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트럭에 탑차죠. 탑차 뒤에 어디요? 이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가스를 거기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 탑차 안에 30명밖에 안 들어가. 그럼 계속 죽으면 또 꺼집어내고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이제 가스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200명에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가스실을 만들어서 이제 치글롬 B라고 하는 이 독약을 살포해서 이렇게 죽였죠. 벽이 그냥 손톱으로 긁어가지고요.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단번에 500명 살상한 가스통 있죠. 목욕시켜준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는 모습까지도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불로 지진 낙인, 노예 표시, 포로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치욕의 흔적, 자자한 흔적입니다. 실제로 이게 다윗의 별을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예? 이 나치, 이 히틀러는요, 너희들은 인종이 아니야, 인종. 자신들은 상당히 우월한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아주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돼, 그냥. 코와 귀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생체 실험도 있죠. 이렇게 생체 실험. 예, 생체 실험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배를 가르고 머리 두개골을 자르고. 예. 그래서 유대인 40만 명 실험용으로 의학 실험. 예. 요제프 맹겔레라고 하는 사람. 야, 요제프 맹겔레. 야, 이 인정이라고 하니 털끝만큼도 없어요. 쌍둥이 14명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14명. 실험용으로. 아무 표정 하나 변함없이 주사기만 딱 가져가요. 그리고 주사기로 주사약을 그 14명 쌍둥이에게 다 주사를 넣어요. 아이들이 잠깐 움찔하다가 그대로 죽어갑니다. 나와요. 얼마 전에 그 역사 그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불에 사릅니다. 불에 소가. 이 불에 태우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그리고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내 의복을 벗기며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옷을 벗겨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내 옷을 벗기며 그랬죠. 이게 다 여자들 옷도 다 벗기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옷을 벗겨서 죽이고. 예. 장식품은 다 빼앗고 내 장식품은 다 빼앗고. 예. 안경, 의수, 의족, 금리, 신발, 머리카락까지 죽고 나잖아요. 머리카락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잠수함 방수제, 그 다음에 카페트 재료 이런 걸로 사용을 했죠.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저주와 형벌을 받았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900년 동안요.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그들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이런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살아난 사람. 여기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 살아나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에스겔 13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룬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들어갔어요. 가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고장났어. 고장났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 중에 산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증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리고 땅은 황무지로 변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죠. 톰 소의 모험을 썼던 이 사람. 그러니까 1800년도에 이제 여행을 했는데요. 중동 여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때는 비옥했던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지도간 모기들이 서식하는 늪지대가 되어 있었다. 모래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덮였고 산들에는 돌들이 쌓여 불모지가 되었다. 이 40마리를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약 60km 정도를 가는데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어요. 완전 황무지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그 빈민굴은 터질 듯이 붐볐고 질병과 배고픔만 가득했다. 바르샤바에서는 독일인들에게 하루 2300칼로리, 폴란드인들에게는 900칼로리, 그리고 빈민굴 장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83칼로리의 식량이 제공됐다. 그 정도의 열량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의 빈민굴에서 총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수용소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렸다.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죽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어도 우린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고는 생각했죠. 굴뚝이 보였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Bergen-Belsen. Mauthausen. Ravensbrück. 수용소 이름들입니다. Nordhausen.
실제로 이 기록 필름들하고 사진들을 다 남겼습니다. 독일 사람들이요. 예. 왜 이렇게 죽었다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배척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말이죠. 예. 예수님이 그러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우리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나는 것도 정확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일은 이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일 또 확인해보고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내일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의 증인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